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주님,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권면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에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재산은 3대를 못 가고 권세도 10년을 못 가며 열을 붉은 꽃도 없고 달도 참은 기운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주님, 최근에 2분의 장로님과 8분의 권사님 그리고 1분의 안수 집사님 모두 11분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말씀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본질과 원칙에는 하나 되어 일치하며 본질이 아닌 것 비본질에는 자유롭고 관용하며 모든 일에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준비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실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성가들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보고 듣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비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나 또 인척들 중에 피해가 없는지 걱정도 됩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비가 안 와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격일제 급수를 하니 많이 또 물전략 운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우산 장수하는 아들과 남학진 장수하는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국에 폭우로 많은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부지방, 충청도, 경상도 지방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듯합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잘 우리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또 집이나 또 주변 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종말장은 매우 어렵고 또 이단들이나 기독교 사이비 집단들로부터 많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있는데 참 어렵다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를 기울여서 우중에 어렵게 교회에 나왔으니까 졸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약이 그지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끝났구나, 세상의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건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개인의 종말뿐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갔을 때 조용히 찾아봐서 그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난 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종말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36절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종말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 종말의 징조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말세의 징조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넷째로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런 말세의 징조를 수시로 보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종말 끝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종말의 때는 아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는 종말의 때 신앙인들은 곧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 곧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둘째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당하는 환난, 어려움, 핍박,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더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의 종말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곧 종말의 시대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시작되는 태초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미, 아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at 사이에 끼어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노소카 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1950년도에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우리들은 기독교 종말론을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중적 구조로 이해해야만 이 종말론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이비 종말론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 재난은 종말의 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종말의 시작.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종말은 완성됩니다. 이게 곧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완성되기 전에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는 시간 위에 얹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는 분명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육적으로 보면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종말의 시작되는 이 완성되지 않는 아직 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역사는 완성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끝나지 않는 완성 사이에 우리를 두시는가? 신앙적으로는 곧 그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거듭나게 하시는데 곧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도 이 세상 속에는 복음을 전파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야지 선교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곧 그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곳을 보거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엘리야가 아니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보면 다니엘은 세상 종말에 가까울수록 가증하는 우상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BC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동방정복으로 이스라엘은 그리스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스 통치에 들어갑니다. 그리스 제국은 헬라 문화와 종교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4개로 쪼개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이집트의 프톨로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시리아 왕조,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전 168년 시리아 셀루코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율법책을 불태우고 소위 성경을 불태우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고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부모를 죽이고
자녀들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의 번제단을 없애고 그 대신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이 돼지인데 돼지를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바르고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돼지 피를 성전에 바르는 성전 모독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167년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저항 운동을 흔히 마카비 혁명 운동,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 소위 마띠아인데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타티아스 아들이 5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카비 형제인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셋째 아들 마카비입니다. 이 저항운동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저항운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게 되지만 주전 164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세력을 쫓아내고 이방신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와요.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곧 164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하누카라고 해서 빛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마카비 군대의 예루살렘 점령과 성전 회복으로 100년간 지속된 하수몬 왕조가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세워지죠. 그 이후에 곧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치하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 7년 정도에 바벨론에게 망하지요.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 170년 전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가 바쳐지는 곧 치욕을 경험하고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비극적인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비극적인 사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된 사건보다 더 비극적인 일들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정확하게 40년 후에 곧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자 AD 68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약 한 40년 가까이 후에 로마 장군 베스파시안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정확한 명칭은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애언했던 말씀이 16절의 말씀인데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 건너 베레아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서 살았다는 기록이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 이 베스파시안 장군은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네로였는데 네로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뒤에 이 베스파시안은 로마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 뒤에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그의 아들
티토라고 부르는 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격해 오자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성을 로마 군대가 포위하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성 안으로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죽은 사람이 민간인만 정확하게 110만 명이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사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굶어서 죽고 병으로 죽고 또 칼로 죽고 110만 명이 예수님께서 애언하신 4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만 9만 7천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9만 7천 명이 로마에 끌려가서 세운 게 콜로세움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마지막에 항전했던 곳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들리게 되는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전쟁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어 모든 집과 가족들이 죽어갔다. 방마다 굶어서 죽어가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꽉 차 있었다. 길거리의 골목에는 노인들의 시체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이 굶어서 몸이 퉁퉁 부어 있었다. 사람이 죽어도 그 시체를 땅에 묻힐 사람이 없었다. 죽기 전에 관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다. 더욱 비참한 것은 시체를 약탈해 가서 먹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들도 많았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오늘 20절의 말씀은 유대전쟁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의 비참함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이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일들은 유대 전쟁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있었던 비극적인 일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실제로 유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오늘 24장 3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AD 70년에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이 종말의 때를 살지만 완성되지 않는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육적으로도 종말의 시기가 가까운 때를 살고 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미 시작된 종말은 앞으로 이 땅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 기근, 천재지변, 기후위기의 소문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난의 시작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박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은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사랑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이 재난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는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과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유의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재난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재난의 긴박성을 말하는 수사적 표현들입니다. 수사적 표현들. 이것들을 직접 우리 삶에 대비하면 여러 가지 넌센스가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재난 중에 겪은 아이들과 여인들의 비참함, 공고함을 표현하는 수사적 표현들입니다. 재난 중에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수사적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신앙적으로 잘 적용해야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의미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고난의 때 산으로 도망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의 시기에 산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재난과 고난의 시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상징이 산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곧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내 영적인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의 시기에 산으로 올라갑니까? 이 종말의 시기에 곧 내 영적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의 고난과 재난을 이겨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난의 시기에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곧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재난을 이겨낼 수 없고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재물이 아닙니까? 돈이 아닙니까? 물질의 시험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창세기에 나온 노새처처럼 재물의 유혹과 돈의 유혹에 넘어져서 소금 기둥이 되는 교우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설 때,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곧 거짓 신앙인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기적, 이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구원은 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미혹되면 영혼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모든 사람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만, 어떤 장소에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게 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자기들만 알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재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께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주적인 대변혁이 있을 그때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도 수사적인 표현들입니다. 우주적인 대변혁 시대에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도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 수사적인 표현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해해야만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위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은밀하고 베들레헴 구유에 초라하게 오셨어요. 주님의 재림은 영광스럽게 위험 있게 웅장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럽고 웅장하게 위험 있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사적인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말의 시대를 알려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8절에 말씀했습니다. 재난은 영어로 디제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별이 없는 상태를 뜻한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의 어원이 별이 없는 상태, 별을 잃어버린 상태가 재난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지중해와 에게를 향해 있던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망망대해에서 별을 보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별이 사라진다면 그 배가 방향을 잃게 되고 곧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죽음을 뜻했답니다. 그게 재난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짜 재난은 정말의 수없이 많은 이 정말의 징조들이 아니라 우리의 스타이며 별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곧 재난의 신앙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재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별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재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별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에게 재난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별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재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어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육적인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예수 믿는 우리는 일상에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맡은 직분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과 일터에서 더욱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일수록 일상 속에서 바르고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한 맡겨주신 사명, 교회의 직분,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무딘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서 종말의 시대에 재난, 유혹, 핍박, 고난들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능력의 주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시며 이로 교통하심이 종말의 시대에 더욱 사랑하며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